지금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2023년도를 뒤로하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구약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면서 특별히 야곱이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의 특색은 그의 모든 기사에 관해서 인간적으로 허물이 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운 사람으로 부각되어 있고 또 그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꿈을 꾸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에서 출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신약의 사건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였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실을 요셉은 알지 못하고 당시 법으로 마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신약의 요셉도 의로운 자로 부각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애굽으로 도피해 갔으며 또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 거주할 때 그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셉 역시 꿈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요셉은 다 같이 의로운 사람이고 다 같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류 사회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예외 없이 거의 다 젊은 시절에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크나큰 포부를 가슴에 안고 크나큰 환상을 보면서 일생을 돌진해가는 그런 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룩하였고 인간 사회에 많은 복지 혜택과 행복을 주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발명왕이라 불리우는 토마스 에디슨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 가운데 장차 인류가 달 세계에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1969년 7월 21일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미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달에 도착한 사건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달 세계에 가는 그런 상상도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상상도의 우주선이 정말로 암스트롱이 달에 갈 때 타고 갔던 우주선의 모습과 아주 비슷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또 주를 위해서 많은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도 역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역시 환상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벽두에 서서 다가오는 새해를 전망해 볼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살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가 우리 나름의 각자 나름의 가슴에 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꿈을 가지며 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며 꿈을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사실들을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었다. 먼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가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무엇인가 가슴에 가득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장차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고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겠고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보통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꿈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의 자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자손이 땅 위에 번영할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하여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들 야곱에 이르러서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 저 먼 하란 지방으로 갈 때에 넓은 베델 들판에서 외롭게 그리고 공포에 쌓여서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꿈을 꾼 야곱이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감격 어린 어조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내가 11조 헌금을 드리겠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꿈이고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명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이 3대 조상들의 꿈이었고 이스라엘 전 민족의 꿈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가진 민족이었고 꿈을 향해서 사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의 가슴속에 꿈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슴에 꿈이 심어집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육체적 부활이 달성되고 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꿈이겠습니까? 아마 이보다 더 큰 꿈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꿈을 안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그리스도교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큰 꿈을 꾸고 내세를 바라본다면 우리 현세의 생활 역시 그 꿈에 부합하고 상응하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습니다. 행복의 꿈이 있고 불행의 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 같은 분은 굉장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꿈의 내용은 잔인하게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학살하고 오직 독일 민족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독일만의 민족을 위한 꿈이었지 남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었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결국 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히틀러의 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독일 사람도 죽고 또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죽고 특히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죠. 히틀러 한 사람의 잘못된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멸망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꿈의 성화를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성화를 받고 우리의 꿈이 바른 꿈으로 성화되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을 향한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향하여 사는 자세가 어떠했는가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어려운 역경을 잘 참고 견뎌 나갔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호사를 누렸던 그 아들이 한순간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고 슬픈 사실인데 요셉은 마음을 가다듬고 그 노예된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란이 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요셉을 무고해서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죄인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옥중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옥사장이 요셉을 인정해서 옥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나라의 고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왕을 암살하려 했다는 제목으로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는 살 꿈을 꾸었고 하나는 죽을 꿈을 꾸었습니다. 살 꿈을 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자기의 모든 사실을 다 고하면서 나는 사실 죄 없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나간 후에 요셉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말하자면 배운 망덕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요셉은 참고 견뎌 나갔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다가오는 시련과 그런 많은 역경을 참고 견뎠던 것일까요? 바로 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이 빛나고 있었어요. 현재가 너무나 어렵지만 반드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 가운데 동료를 잃히지 않고 모든 역경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험, 유혹을 잘 이겨 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단호히 이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 집의 노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집의 상전입니다. 상전이 노예를 유혹한다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결코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녀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면 요셉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잘되면 노예에서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거부한다면 어떤 가혹한 벌이 올 것인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투옥되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였고 잘못되었다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을 들어주면 굉장한 행운이 오고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아주 굉장한 불행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생각할 때 그는 잘못된 일을 통하여서 그 꿈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 일이 그 꿈에 합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 잘못된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은 참고 견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때 아마 이쯤 되면 요셉이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왔고 옥에 투옥이 되었어. 한나라의 장관이 옥에 갇혔는데 그분이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해서 쩔쩔맬 때 그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어떤 의미에서 그분에게 생명의 은인이 된 셈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인데 그분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고 견뎌냈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참고 견뎠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고 요셉을 풀어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물론 가나안 땅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반가이 만났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대단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겠지요. 아마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호된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동안 받은 모든 고생은 밑진 장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참고 견뎠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초조하지 않고 기다리고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1등인 줄로 압니다.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은 것인가?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다릴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길이 막혀버리면 초조해서 새치기를 하고 돌아가고 이러다가 사고가 나서 죽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외국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 복잡한 거리를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길이 막혀서 차들이 길 위에서 무수히 뻗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기다리면서 가만히 운전대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그야말로 태평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조금도 초조한 감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문명의 정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은 조금만 길이 막혀버리면 그저 초조해지고 더 심하면 욕설을 내뱉고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꿈을 가진 사람들의 특색인 줄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보리단이 그 앞에 절한 것처럼 양식 때문에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전날의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을 모시고 왔습니다. 요셉의 권력 때문에 온 가족이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더이다. 권력 때문에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가진 것도 좋았고 꿈을 향해 올바른 자세를 취한 것도 좋은데 막상 꿈이 이루어졌을 때 잘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잘 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려 주었습니다. 첫째, 자기의 일가 70명을 요셉이 먹여 주었어요. 애굽의 무서운 7년 흉년에서 애굽 사람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법을 올바르게 세웠습니다. 바로에게 충성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져서 그 꿈을 가지고 자신도 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위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을 살리는데 그 꿈을 활용했던 사실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삶이 무의미하며 허무하며 가치가 없는지 모른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전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 하나만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 그 삶은 참 가치가 없고 뜻이 없습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무엇인가를 위해 산다고 할 때에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용기가
느껴집니다. 영국의 버나드 쇼라 불리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실망이 있다. 하나는 실패했을 때 가지는 실망이고 하나는 성공했을 때 느끼는 실망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이다. 자, 실패했을 때 예를 들면 입학시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사업이 그만 실패해 버렸어요. 물론 실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때의 실망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다시는 시험에 붙으면 다시 시험에 붙으면 되는 것이고 사업이 복구되면 되는 것이니까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성공했는데 시험에 붙었는데 사업이 잘 되었는데 며칠간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허무감을 느낍니다. 불안함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면서 얻는 이 불안감입니다. 왜 성공 후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순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잘 되어도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요셉은 국금이 달성되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많은 대중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국금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국금이 달성되었을 때 깨끗한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건너가서 거기서 큰 영화를 누리다가 애굽에서 죽게 되고 애굽의 국장으로 화려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례를 치렀어. 자,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요셉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무조건 빌어야지 하면서 형들이 다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 빌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전날에 당신을 팔았던 그 죄를 사해달라고 손발이 닳도록 빕니다.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또 요셉이 하는 말이 두려움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말로 용서했고 눈물로 용서했고 또 보답으로 용서했습니다. 참으로 깨끗하게 마음으로 그 형들의 잘못을 잘 용서해 주었습니다. 꿈을 올바르게 가졌던 사람의 결론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이 어려워질 때 공연하게 비겁해지고 초조해지고 약해지고 또 일이 잘못되었을 때 공연하게 교만해지고 일이 잘 되었을 때 교만해지고 남을 박대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큰 영화를 누리면서도 그렇게 겸손했어. 남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 그 내용은 어떤 늙은 어부가 미국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이 조그만 배를 타고 가서 자기의 배보다 더 큰 고기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 고기를 잡기 위해 3일을 굶어가며 그 고기를 따라 끌려다니면서 기어코 그 고기를 이겨내고 잡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잡은 것은 좋은데 이 고기를 이제 배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배 옆에 이렇게 묶어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는 도중에 상어떼들이 몰려와서 그 고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막상 집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3일간 자지도 못하고 고군분투해서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이 노인이 바다에서 투정에 이긴 셈인데 이긴 결과가 무엇이냐? 그 뼈뿐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 뼈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며 꿈이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이 그 뼈와 같은 허무한 것만 남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셉의 가치 있는 꿈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같은 꿈을 우리도 가지고 요셉같이 꿈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요셉처럼 남을 위하고 남을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